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배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신내 가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당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믿고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권능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네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하면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도 나는 지지 않고 나는 쓰러지지 않고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쇠사슬에도 여러 번 매였습니다. 감옥의 벽이 자기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혹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어에서 over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복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over라고 하는 말과 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over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라는 말이고 come이라는 것은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위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힘을 힘입어서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함께하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미어질 만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내게 돌아옵니다.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막힌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권능을 따라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절망과 회의가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애쓰고 힘써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날씨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날씨가 흐리고 맑고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고 나쁜 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 생각부터 바꾸어야 되고 삶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 하는 날 비가 오니까 내 인생의 앞길이 이제 비가 오니까 어둡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은혜의 단비가 오는구나. 축복의 단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햇빛이 있어서 참 좋다. 오늘은 구름이 있어서 참 좋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더욱 좋다. 언제나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 삶 속의 작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고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 있어도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의 과거도 내가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못 바꿉니다. 우리 피부 색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저는 특별히 피부가 다른 분들보다 더 구릿빛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선생님들이 방학 숙제를 뭘 내주냐면 열심히 뛰어놀아서 얼굴 새까맣게 타갖고 오기 이런 거 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들.
그럼 저는 방학 동안에 휴가 한 번도 안 가고 개학이 돼서 집에 가면 숙제 잘해온 사람 누군가? 그리고 김광현 일어나. 그리고 김광현이가 숙제 제일 잘했다고, 제일 열심히 잘 놀았다고. 어디 피서 갔다 왔냐고. 아니 집에만 있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집에만 있어도 피서 잘 갔다 온 것처럼 피부 색깔이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 우리 피부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와의 관계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님 만나서 이거 불평하고 이거 답답해하고 이런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냐 말이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할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자기 생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나같이 생긴 사람 이상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때를 따라 답답해지고 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 거기서 그쳐야 될 것이 낙심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는 것은 난 안 한다. 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남북 전쟁할 때에 미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병사가 쓴 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노라. 나는 세력을 얻어 만민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지만 나는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을 받아서 나는 행복하게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후에 보니까 그것이 별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이제는 내가 끝장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른 길이 열려서 더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을 속단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담겨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했고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했고 자기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기에 기독교 복음이 오늘에까지 이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의 설교를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때를 따라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신 성도들이 와서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이렇게 핍박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서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 기독교 복음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 사도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즉 복음의 능력이 보배롭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고 핍박을 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감옥에 집어넣고 곤장을 때리고 핍박을 하고 나를 고문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무서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무서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똑같은데 왜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배짱이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조그만 어려움과 조금만 고난을 만나면 한숨부터 쉬고 위축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2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언제나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력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감사로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처럼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뭐 좀 다른 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체념하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도전을 받겠으며 그들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달라. 저 안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담대할 수가 없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지 않고 저렇게 용기 있을 수가 없지. 이것이 좀 우리 안에서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과 압력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때를 따라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는 있어도 질병으로 아픈 것이 망한 것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도 그것이 사업에 실패한 것이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결국은 승리인 것을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오늘 담대해 주시고 용기 있어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